우리가 1장부터 6장 7절까지의 이 말씀은 주로 제물을 드리는 백성의 입장에서 우리가 각 제사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6장 8절부터는요,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어떻게 집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번제인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유난히 반복되는 명령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불과 6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본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같은 명령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이 말하는 이 불이 뭔지를 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이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면 꼭 적용하기를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적용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런 적용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직접 말씀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자기 적용이죠. 자기 큐티인 것이지 본문이 말하는 정확한 의미는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불은 실제로 성막의 번제단에서 타고 있었던 불인데요. 그 위에서는 번제물이 밤새도록 불살라졌습니다. 제사가 끝났다고 불을 꺼버렸다가 또 다음 제사를 드릴 때 다시 피우는 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불이 밤에도 꺼지지 않도록 하셨고 또 아침이 되어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의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제사장들에게 그 불을 지키고 관리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불은 그냥 어떤 종교적인 열정, 이런 상징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제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이 불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에 예배가 계속되도록 하셨다라는 의미고요. 그 예배를 맡은 제사장들에게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명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왜 이 불이 계속 타올라야 되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제단의 불이 끊이지 않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본문 9절을 보면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번제는 제물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 번제가 밤에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든 밤에도 저녁에 드린 번제물은 그 제단 위에서 아침까지 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의 불 자체가 꺼지지 않도록 명하셨죠. 아침이 되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다시 나무를 더 넣고 정해진 번제를 또 제단 위에 올려놓고. 자, 번제의 의미를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레위기 1장에서 살펴본 대로 번제는 속죄의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동시에 제물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진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불살라드린다라고 해서 헌신의 의미도 있습니다. 속죄의 제물이면서도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번제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이 밤새 제단 위에서 타도록 하셨고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쉼없이.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사를 드리는 순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낮에도 밤에도 성막에서도 일상에서도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 지속적인 제사의 형태, 제사의 불, 지속적인 예배의 형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신앙을 생각할 때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가두어 놓기가 쉬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은 주로 가장 두드러질 때가 언제예요? 주일날.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요. 그 한 하루만이라도. 아, 오늘 주일이지. 다른 일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옵니다. 아, 오늘 예배 시간이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찬송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의식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 우리의 신앙을 가두는 거예요. 주일날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평일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높이는데 가정에서 직장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내가 고백하면서도 삶을 살아가다가 부딪히는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배는요, 이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의 예배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신약의 성도는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의 공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면서도 그 예배의 삶은 동시에 6일 동안의 삶에서도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그 순간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그 불이 밤에도 활활 타고 아침에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또 나무를 넣어서 그 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제사가 지속되어짐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단순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 앞에 늘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하루 종일 예배 행위를 계속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일도 해야죠. 가족도 돌아봐야죠. 쉬기도 해야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이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코람돼요. 직장에서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가정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사람을 만나고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예배적인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끊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무관한 시간이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먹을 때도, 누군가를 만날 때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과 무관한 시간은 없다라는 거죠.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예배적인 삶. 물론 오늘 우리는 뜨겁게 결단을 해도 또 며칠 지나면 식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일에만 타오르고 평일에는 꺼지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예배당에서 드린 고백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이어지고, 말씀 앞에서 드렸던 결단이 우리의 말과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 앞에서 나타나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특별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거룩함과 질서를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0절과 1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제단의 불에서 제사장이 이 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보면 10절 보니까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자, 그리고 이제 11절에는 그 옷을 벗고 이제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왜 제를 치우는 방법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사를 드리는 것만 중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사를 잘 드리면 제 치우는 거야. 뭐 그냥 어떻게 하든 알아서 하든 뭐 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제를 치우는 방법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제를 제단 곁으로 옮길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그렇죠? 진영 밖으로 나갈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지어 그 제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정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 제사가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함부로 다룰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10절을 보면 제사장이 제단의 제를 거둘 때 세마포 긴 옷과 세마포 속바지를 입도록 하셨죠. 자, 이것은 제단을 섬기는 일이 거룩한 직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11절에서는 그 제를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는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어야 된대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구별함과 질서를 따라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신이 편한 방식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식을 따라야 되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요, 어떤 뜻과 마음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은 뜻으로 하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은 조금 문제가 돼도 하나님 말씀에 좀 어긋나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겠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와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방법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거짓말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짓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거짓은 거룩함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는 거 거짓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 사울 왕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거기에서 빼앗은 전쟁의 이 전리품 중에 좋은 양과 소를 남겼습니다. 그걸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하죠.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변명이라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거 진짜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을까요? 아니죠. 설령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어요 라고 했다 할지라도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순간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으면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해도 이거 양과 소를 남겨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이거는 자신의 생각인 거예요. 아무리 의도가 좋았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의견이 앞설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죠? 그러므로 예배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를 지향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예배개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어찌 됐든지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비단 이게 예배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눈에 잘 띄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일들도 있어요. 눈에 잘 띄는 일만 거룩한 섬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은 제물을 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제사를 지낸 이후에 죄를 치우는 일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왜? 그것까지 거룩한 직무 안에 두신 거예요. 그 죄를 치우는 것까지.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은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 알아주지 않는 일은 마음이 좀 덜 가요. 앞에서 예배 봉사자로 섬기는 일은 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배 후에 의자를 정리하는 것은 좀 덜 귀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앞에서 막 찬양하고 악기로 연주하는 것은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는 일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겐 그런 게 없어요. 크고 작은 게 없다고요.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섬김이고 거룩한 섬김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일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그렇게 되는 순간 작은 일들은 귀찮아지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보이지 않는 내가 이것까지 꼭 해야 돼? 내가 청소까지 꼭 해야 돼? 내가 뒷정리까지 꼭 해야 돼? 내 쓰레기까지 꼭 주워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한다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이 그 자체가 귀한 섬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큰일을 한다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내 방식과 내 욕심대로 하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거룩함과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편리함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앞서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맡겨주신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맡겨진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자, 12절.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라고 말합니다. 자, 아침마다 이걸 해야 된다. 아침마다 불 꺼지지 않게 나무를 올려놓고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맡겨진 일들을 날마다 신실하게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제단의 불을 꺼지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그래서 제사장들은 말씀에 따라 매일 아침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신실한 순종인 거예요. 신실한 순종. 이 신실함은요, 특별한 순간보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요. 자, 한 번 결단하는 것은 쉬워요. 이번에 한번 해보자. 이번에 우리 선교 한번 해보자. 이런 건 쉬워요.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해서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은 그건 쉽지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잖아요. 직분이 있잖아요. 섬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크고 특별한 일들만 해야 충성이 아니에요.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실하게. 제사장이 아침마다 나무를 더했다. 어제 나무를 올렸다고 오늘의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올리면 오늘도 올려야 되고, 오늘 올렸으면 내일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섬겼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옛날에,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도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내일도 그렇게 해야죠. 이 신실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까지 중보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도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아침마다 제단으로 나아가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오늘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맡겨주신 사람, 책임, 섬김을 돌아보십시오.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 감당하십시오. 하루에 충성이 쌓여 신실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밤이 지나 아침이 되어도 불은 계속 타올라야 했고 제사장은 아침마다 다시 나무를 더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느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드린 예배가 예배당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평범한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며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